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제 25장을까지 보면서 전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싹 한번 총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정리를 했는데 그냥 짧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짧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6장부터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적었던 그 표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 물로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노아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 방주로 세상의 죄를 한번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노아에게서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그리고 함, 야벳. 네. 물론 이제 이 노아 위로 이제 올라가 보면 좀 아담과 우리 이제 거저 빼놓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적냐면 이 셈으로부터 시작된 쭉 내려오면, 네? 쭉 내려와서 이제 몇 대 손이 걸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데라. 이게 누구죠?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기서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얘가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노아의 후손, 아들 셈의 후손으로 해서 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한번 봤으니까 데라의 아들 셋을 우리가 그냥,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순서대로 그냥 그림을 위해서 이쪽에다 적을게요. 당연히 이제 아브람이었죠,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있고, 이 두 아들 혹시 이름 아세요? 그렇죠. 하나는 나홀, 그리고 하나는 아들 이름이기도 하면서 지명인 하란. 예? 그죠? 아들 이름이기도 하면서 지명인 하람. 그래서 요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는 누구? 하나는 이스마엘. 먼저 아무리 우리가 기분 나빠도 형이니까 먼저 적었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제가 지금 뭐 부인은 안 적었어요. 여기 이제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하갈에게서 나고, 이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에게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하게 되는 누가 태어나죠? 그렇죠. 누구? 에서가 형이고, 그 다음에 누가? 야곱이 태어나죠. 이게 이제 사실은 둘은 이제 쌍둥이인데 같은 태 속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봤냐면 이걸 짚으면서 사실은 그래서 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게까지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물론 한 번 했다고 우리가 막 싹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심하시면, 근데 안 심심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심심하시면 한 번씩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곧 얼마 지나면 또 여기 막 족보도 이 이름들을 쫙 막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죄송한데 알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그리는 정도면 그 이외에 다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 루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요 그림은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라.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꼭 이게 이제 이 해당 창세기가 아니라 다른 신약에 가서도 갑자기 그 히브리서 같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선조들 이래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걸 그리고 있으면 이제 그게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브라함 정리하면서 또 드렸던 지도와 함께 동서남북을 좀 기억하셔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지금 잠깐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땅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중해.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대충 여기다 요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죠? 갈릴리. 예. 그다음에 요게 사해.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그 야곱 시대의 지도고, 왜냐면 이게 동서남북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던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다? 이 위쪽, 하여튼 요 방향. 예? 거리로보다는 더 먼. 그리고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 하란 말고 데라, 아버지와 함께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는 이 지역.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서 창세기 11장에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러죠?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내려와요. 그 내려온 루트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이 하나가 어디가 있죠? 뭐 여기 세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게 내가 좀 밑으로 이걸 너무 밑으로 그렸나? 베델하고 여기 아이 사이, 여기에 이제 이쯤 어디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 사실은 이제 그 곳, 오늘 이제 만약에 뒷부분까지 나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쯤이 이제 어디에? 예루살렘. 그리고 조금 밑에가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대충 이 지역을 뭐 크게 잡으면 여기를 헤브론. 그죠? 그죠? 지도 좀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이거 좀 내려왔어. 하여튼 요쪽이 막벨라. 예. 뭐죠? 아브라함의 와이프하고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 땅.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여간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제 자꾸 어디로 갔다 하면 뭐 그랄 지역으로 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랄. 그 다음에 요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애굽. 예? 애굽, 이집트. 제가 이제 요 지도를 요렇게, 그리고 이게 요단강이고 요게 요렇게 이제 이게 요단강, 야복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란으로부터 내려와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쪽 가나안 지역에 있다가 창세기 12장 후반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이제 누이라고 했다가 그 바로 왕에게 다 멀게 받아갖고 다시 올라와서 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 무대가 여기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조카 롯은 이쪽.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기억하시죠? 4개 나라와 연합해서 끌려가는 걸 여기 있던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롯을 찾아다가 다시 롯은 이제 소돔에 있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아들을 갖게 되는데, 두 아들이죠. 아까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이름이 뭐죠? 첫 번째 큰 애가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 그 25장 후반은 항상 이제 하여튼 저하고 한번 돌아가서 읽어 보시지만, 에서의 뜻은 뭐 기억하시면, 에서라고 하는 그냥 뜻은 붉다, 뭐 빨간색이다, 불구스름하다. 이거 야곱은 여기에서 이제 25장에서 나오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동생이 이렇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제 그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25장, 여러분들 지금 성경 펴시고 25장 23절에 보세요. 그걸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게서 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제 이 족속 저 족속은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 고를 때 이제 이런 건데,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다? 동생 야곱을 형이 섬길 것이다 라고 25장 23절에 먼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그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요 25장 23절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또 이해가, 신앙 고백적으로 이해가 될 거니까, 그 동그라미 딱 쳐놓고 25장 23절, 아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저 얘기를 하셨구나. 에서의 직업은, 에서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였죠? 사냥하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외향적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직업은 따로 없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장막에서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게 직업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표현은 이제 집에 있었고 주로 아마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유약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그 목축을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밖으로 막 사냥을 다닐 수 있고 쫓아다닐 수 있고 잡아올 수 있는 아주 이 액티브한 이 에서가 뭐 여러모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집에 있었던 그 야곱에 비해서는 달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냥 갔다 돌아오는데 야곱이 뭘 준비를 해요? 죽. 죽인데 이제 붉은 죽이야. 붉은 죽이어서 그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팥죽 이제 그렇게 됐는데 죽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형이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오면서 굉장히 배가 고팠죠. 그래서 이 야곱이 보니까 죽을 준비해 놓은 걸 보고, 야, 그 죽 내가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요청을 하죠. 야곱이 뭘 요청을 해요? 오케이, 형, 좋아. 내가 죽을 줄 텐데,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야? 장자의 명분, 뭐 우리가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나한테 주면 내가 요 죽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게 집에 있었는데 이놈이 보통은 아니죠. 이렇게 밖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25장에 이제 이 에서의 이야기, 이 32절, 25장 32절에 에서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표현하는 거,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장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예요? 이건 미래잖아요, 미래. 그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생생하고 막 살아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충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해지고, 뭐 오늘 이제 그 다음 27장에 나오죠. 뭐 이렇게 그 때가 되어 가면 이제 이게 생기는 거지. 그런데 지금 배고픈 거는 뭐예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지금 에서가 한 얘기를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이미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뭐냐면, 나중에 27장에 가가지고 장자권은 이제 이때 뭐 이 죽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26장 다음에 27장에 가면 실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버리고, 그때 와서야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뭘 하냐면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를. 왜? 뭐 여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 야곱 이놈의 자식이 이놈한테 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속아가지고.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야곱이 막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래서 25장 32절에 그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냐라고 했던. 그러나 나중에 가서 에서는 27장에 가면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 저놈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 장자권 때도 그랬고 이번에 축복권 때도 그랬고 저 야곱 저놈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야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이 히브리어는 발음이 똑같으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다 하는 의미하고 더불어서 누군가를 속이다. 이 야코브라고 하는 요 이야기까지 같이 그놈이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라고. 중요한 거는 에서가 에서가 놓쳤던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제 21세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좀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의 첫 번째 시험이 배가 고프니까 돌로 뭘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제 그 시험부터 시작을 했고, 굳이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가장 흔드는 것이 사실은 밖에서부터 우리를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을 봐도 어디서부터 그 신앙생활이 계속 흔들려요? 사실은 자신 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흔들고 있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에서에게는 장자권이었지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겠어요? 손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눈으로 밝히 볼 수도 없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죠? 영생. 이제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그 전에 이제 처음 초신자로서의 신앙 훈련을 받고 이럴 때는 영생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천당 또는 천국. 네, 천당자 오래간만에 했는데 천당. 천당과 천국.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단순하게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뭐 건강해지고 내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고 뭐 이런 게 될까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짧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것으로도 커져야 되냐면 영생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인생이 80, 90, 요새 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89세에서 끝나버리는 동안 내가 뭔가 편하게, 끝나는 동안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해결받으면서 그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에서처럼 그게 멀리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요즘은 웃어요. 천당, 천국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그 목적과 종착지가 돼야 될 이 영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파서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것, 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에게 펼쳐질 그 길고 긴 그 나의 또 다른 인생, 이것을 생각할 때만이 나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져 간다. 교회 안에서 막 이게 되네 안 되네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어쩌네. 그러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 내 신앙이 파도를 칠 때마다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이제 종말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아직까지 안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각자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 육체의 생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될 영생이라는 곳,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끝나지 않을 제2의 나의 또 다른 삶이 거기서부터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목사지만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해요. 그 목사님, 영생을 가는데 왜 답답합니까? 제가 왜 답답하냐면 이 거대한 것 앞에 지금 사사로운 작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뭐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저는 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육체를 거두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갔을 때 에덴 동산에서 보였던 것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담대하게 커뮤니케이션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런데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가겠다고 하는 나의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벌어지는, 여러분 각자에게서 일어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이 모든 게, 지금은 내가 내 남편을 속이고 내 아내를 속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마지막 이때가 돼서 마치 이제 에서가 시간이 지나서 자기 걸 다 잃어버렸고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분노에 찰 정도의 그 후회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주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삶에 제가 최근에는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이 허락받은, 이제 집사님 빌려준 책에도 그랬지만, 때로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이 확성기. 그 이제 메가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보청기일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이게 있어야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막 이놈 시기 이러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고백, 그래서 요한계시록 쪽을 보면서 자꾸 이단이나 한편에서는 천국을 이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세상보다는 훨씬 풍부하고 물질이 많고 뭐가 먹을 게 많고 막 금으로 쌓여 있고,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서는 이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 이것에 가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질문을 던져야 사실은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야기가 우리가 애서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오늘 이제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그래도 젊은 목사 측에서 속하면서 제가 원인을 자꾸 분석해 봐요.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뭐 교회가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어떤 거여야 될까? 뭐, 그 저도 나름대로 뭐 다양하게 문화적인 걸로도 시도도 해보고 그랬지만, 지금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중년이 되나 본데, 결국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 이야기 안 할 거면 교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 안 할 거면 그냥 우리 그 로타리 클럽, 로타리 클럽 모여서 그냥 돈 걷어서 뭐 먹고, 그렇죠? 이거 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어디 여행 가고, 그게 이제 목적이 되면 그 로타리 클럽인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누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그 세상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던지냐면,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냥 책에서 딱 읽으니, 성경에서 구원, 천국, 천당, 영생, 좋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좋은 목사님이 천국은 이렇습니다, 와, 나 그렇지 가야지. 근데 막상 실제적으로 이 영생의 문제가 에서처럼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문제하고 지금 당장 내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 않았던 내 가족의 어떤 큰 고통이 빡 생겼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엎드려 받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없이, 사실은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영생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가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그 이외에 다른 함께 나눠야 될 사랑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넘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사랑은. 우리가 교회가 이웃 좀 사랑해야지, 교회가 나눠야지, 교회가 베풀어야지라고 하는 건, 이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해서 내가 받는다, 그게 이단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돕고 함께 서로 막 나누는 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뭐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런 게 나에게 아이고 나누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는 이 구원의 이 기쁨을 이 사람들, 사랑을 받아야 될 어렵고 힘든 이 사람들도 나처럼 이 좋은 곳에 오면 좋은데,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막 데려와서 교회 숫자를 늘리고, 그래서 왜 내 집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막 해서 누군가를 막 많이 데려오다 보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거 완전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될 결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교회에, 한 교회의 교제나 막 사랑이 넘쳐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아이고 그 교회가 어떤 행정이 또는 어떤 교회가 어떤 뭐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그 교회에 구원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한 교회일수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해질수록 그렇지, 그 나라에 가면. 근데 구원의 문제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원수를 그 필터를 가지고 다시 바라보면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이제 용서가, 저놈이 나한테 용서를 회개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용서는 그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준 놈은 용서하면 안 돼. 할 수도 없고.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돼갖고 막 때려놓고, 임마 미안해 임마 새끼야 너 똑바로 해. 거꾸로 되는데, 원래 정말은 상처받은 내가 그게 할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놓고 영생에, 내가 이제 끝나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곁에 서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점점 자라다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죠. 내 원수가 아이고 네가 내 돈 다 가져갔지만, 그래 네가 내 돈 가져가서 내가 참 돈 때문에 괴롭지만 내 인생 여기서 80, 90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지질궁상이었지만 그 나라는 돈도 필요 없고, 그 나라는 뭐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뭐, 근데 너 참 어떠면 좋으냐.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가 불쌍해지면서 용서가 되고, 불쌍한 가운데서 그가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전도하는 거, 그거 그냥 다단계라는 거죠. 교회에다가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 너도 여기 데려다 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 교회들의 문제가 자꾸 눈앞에 있는 일들만, 에서가 배고파서 사냥하고 와서 자꾸 지금 그 앞에 있는 죽을 먹겠다고 하는 그 모습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똑같은 게 아닌가. 한 발만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26장하고 창세기 20장하고를 이렇게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똑같이 20장에도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나와요. 근데 자, 아비멜렉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두 번째로, 처음에 애굽에 가서 내 와이프 아닌데요 했다가, 두 번째 창세기 20장에 가서 이제 했던 때의 그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김개똥 그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뭐 시저 황제였고, 시저라고는 호칭을 붙이듯이 애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듯이,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부가. 그리고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 왕.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왕에게, 그 지역 왕에게 붙여주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한 번 했던 그 아비멜렉이 똑같은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 왕의 그 후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이 이제 후손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근데 26장에서도 똑같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요.
창세기 26장에서는 근데 조금 상황은 다른 건 이 26장 아비멜렉은 그 이삭의 아내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이삭과 그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둘이 껴안는 걸 이렇게 밖에서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오히려 26장 9절에도 그러는데 너 왜 거짓말 해가지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나나 우리 백성 중에 누가 혹시 네 아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그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죠. 너를 축복해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자기에게도 그 축복이 좀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서로 이제 맹세를 맺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으면서 그 또 하나의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부엘쉐바라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아비멜렉 왕과 맺었던 그 언약 그곳에서 또 다시 이삭과 아비멜렉이 또 한 번의 언약을 26장에서는 맺더라. 근데 이제 이 26장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근데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이 26장 요 이야기가 이삭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에서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27장부터 2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사실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26장의 이 사건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하고 남겨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27장으로 가기 전에 26장 34절을 보세요. 자, 26장 34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에서죠. 에서. 이 에서가 여자를 구해오는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40세의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뭐 이렇게 이게 이름 이렇게 이제 맞이하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헤브론이고 요 지역 즉 가나안 땅 전체가 가나안 땅이고 요 지역이 헷 족속의 지역인데. 사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여인을 뭘로?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디까지 보낸다 그랬죠? 어디까지? 여기 요 위에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여기서부터 쭉 가고 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올라가서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아내가 리브가니까 이 이삭의 아들 에서는 어디에서 여인을 구했냐면 헷 족속 즉 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6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더라? 근심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가겠지만 에서의 동생 야곱은 여차저차해서 결국 어디로 아내를 구하러 가요? 어디로 아내를 구하러 가? 하란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여기에 이제 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야 이거 이름 너무 복잡해요. 이게 잘 따라오시면 기가 막힌 건데 이 라반이 리브가 오빠잖아요. 기억나죠? 그 종이 가가지고 이렇게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으로는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요 27장 하고 이제 야곱이 쫙 여기서부터 이래 갖고 쫙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내를 구하러 에서는 어디에서? 그냥 가나안 요 지역 땅에서 애인이래. 아내를 거기서 그냥 이렇게 취하고 구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가는 데에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26장 전반부는 이삭의 이야기인데 그 그랄 땅에 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속인 것 아내라고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우물을 파면서 그 아비멜렉 왕하고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그게 창세기 20장, 21장 아브라함 사건하고 한번 대꾸를 하면서 비슷하더라. 그리고 이제 26장엔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에서가 저 지역에서 아내를 얻더라. 까지인데 27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라 제가 스토리적으로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반드시 돌아가서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셔라.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에서에게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죠? 이삭이 좀 나이가 들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이제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요새 입맛도 없으니까 평소에 내가 즐겨 먹던 그거 그 요리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염소 찜인지 뭐 염소 갈비탕인지 모르겠는데 에서한테 네가 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야야야 별미를 좀 맛있는 거 내 입맛을 좀 돋궈달라. 그리고 네가 그거를 해주면 사절을 동그라미 쳐놔야 돼. 27장은 사절. 그냥 별미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야 네가 저 음식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내가 그냥 너가 그거 좀 해오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축복을 내가 해줄 테니까 해와 좀 나 음식 좀 줘.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원래 사냥꾼이니까 신나서 뛰어나가죠. 열심히 이제 잡으러 다녀요. 근데 이 이삭과 에서가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 귀때기 그 옛날에 드라마에 보니까 귀때기 이게 도청하는 귀때기가 들었어요. 그 누가 들었냐면 누가?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사실은 누구를 야곱을 쌍둥이지만 이게 참 안타깝죠. 큰 놈 아들놈 쌍둥이지만 리브가가 그런데 왜 리브가는 왜 자꾸 야곱을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우리가 아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 놈이 나올 텐데 큰 놈은 작은 놈한테 아마 그 말씀에 의해서도 리브가는 자꾸 야곱에게 마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야야야 큰일 났다. 너네 형이 가가지고 이거 잡아다가 음식 주면 아버지가 이게 큰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아직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산의 일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시대에 그 아버지가 이제 연약해지거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유산을 주려면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 이야기는 아시니까 이게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게 나쁜 여자네. 왜냐면 막 남편을 속이려고 애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근데 이제 출발점을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유산을 이렇게 해갖고 주고 축복을 하려 그러면 두 아들을 다 부르고 리브가까지 불러서 내가 요만조만해서 큰 놈한테는 얼마가 주고 얘한테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여기 4절에 있는 것을 내가 싹 다 거기에 4절에 27장 4절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내 마음껏.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리브가가 볼 때는 그러면 야곱 거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던 야곱에게 잤는지 모르지만 야 인마 일어나봐 해가지고 지금 일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얼른 음식 니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니까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네가 좀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아요. 이런 거죠. 내가 우리 형은 막 이게 털도 있고 밖에 왜 사냥하러 다녔으니까 몸이 거칠고 털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걸려요. 근데 리브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소를 잡아갖고 막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아버지가 만질 수 있는 데서 이렇게 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리브가하고 야곱이 음식도 준비를 해요. 가지고 가요. 이제 그 장면이 제가 쭉 생략하고 그런데 아무리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이라 하더라도 귀는 막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절이에요? 그거 보면 22절에 보세요. 27장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미 이제 손을 만져보니까 털은 돼. 얘가 에서 같은데 했는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이 그냥 철렁했겠죠. 왜 엄마가 이거 털 붙이고 가라냐고 아버지가 슬쩍 많이 에서구나 했는데 제가 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봐 이놈이 이게 여기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철렁했겠죠. 그래서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그 귀보다는 그냥 앞에 안 보이는데 이미 이제 만져봤고 이러니까 그래 이놈이 맞겠지. 사냥하고 다니면서 목소리가 이제 변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다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 줘 버리더라는 거죠. 에서가 돌아와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그거 잡아왔는데 누가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이삭은 다 이야기를 해요. 야 아까 너 아니었냐? 그럼 그게 야곱이었나? 내가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 줘버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를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세요. 그냥 말로 내가 축복한다 이랬는데 에서의 입장으로는 그건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거 야곱 그놈이 아버지를 속인 거니까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미 이삭은 한 번 내뱉은 이 축복을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다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너는 참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너 동생을 섬길 운명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아마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삭이 깨달은 거죠. 아버지 이삭이. 이미 자기의 실수잖아요. 내가 조금 더 확인할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까 25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태에서 2명이 나올 텐데 2국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뭐 하리라? 섬기게 되리라. 아마 이제 이삭이 그걸 깨달았다 하는 성경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순간에 비록 자기의 실수라 하더라도 비록 자기의 잘못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게 어쩜 이렇게 되어 가는가라고 이삭은 그때서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데자뷰로 한번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러죠. 가인과 아벨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셉의 자녀들, 또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라 이제 11번째였던 요셉. 이렇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가 깜짝 놀래고 큰일 났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 어디로 일어나 어디로 여기가 지금 지역이 뭐예요? 하란 땅. 이 하란으로 지금 이 지역에 있다가 야 빨리 저 삼촌에게 좀 피해가 있다가 근데 거기 보세요. 44절에 네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기 좀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에서가 좀 잠잠해지면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보낼 계획을 짜놓고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남편을. 이제 남편도 이제 사실은 뭐 속은 것도 있기도 하겠고, 그리고 느닷없이 야곱을 뭐 그리 보낼 명분이 없으니 4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에서가 이 지역 가나안 땅에서 헷 지역에서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리브가 자신도 하란에서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상에게로 아내를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은 이제 참 지혜로워요. 그냥 느닷없이 이거 야곱을 좀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이 큰 잘못을 한 건 스스로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 야곱의 아내 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여자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46절에 이제 끝내고 그래서 28장에서 이제 또 이삭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도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기 보내가지고 저기서 데려왔으니 그래 그게 큰 놈은 이놈 자식이 승질이 급해서 여기서 얻어버렸는데 그렇지 그러면 야곱이라도 보내야지. 왜 그러냐면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떠올라서 결국 이 동생 얘를 통해서 그러나 보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28장에서는 야곱을 올려 보내자. 자 그래서 28장을 시작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래 네 엄마 말처럼 네가 이제 그 삼촌 어디에게로 지금 이 지역에 있다가 어디 저 위에 하란 그죠? 여기에 올라가서 그 외삼촌 누구라 그랬죠? 라반. 네? 라반을에게 가서 좀 이렇게 아내를 구해와라. 근데 이제 거기에 5절에 보면 이 하란이라고 안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으로 하란을 그냥 밧단 아람이라고 같이도 불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뒤쪽으로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라반을 만나는데 그 지역을 밧단 아람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6절부터 9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에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에서가 어디서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내를 데려왔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아버지는 야곱에게는 너는 저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꾸 에서가 지금 아이씨 내가 잘못했나? 이러는 거죠. 나도 우리 조상들 그 혈통에서 데려왔어야 되나 하면서 구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에서가 이쪽 지역에서 며느리를 데려와서 리브가하고 이삭이 근심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는 올라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러니까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씨 그럼 나도 어떤 이 족속 어디 뭐 대충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제 아내로 데려오더라. 자,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몇 절부터 28장 10절부터 이제 그 긴 이야기를 제가 하여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뭐 대충 이 지역에서 출발했던 하여튼 요 지역에서 하란을 올라가는 방법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방향을 여기다 적었는데 편하게 가려면 요쪽으로 해갖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요렇게 평지 이쪽이 이제 평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요렇게 해가지고 산지라는 거예요. 산맥.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해서 하란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도 요 정도 요걸 이렇게 사해 옆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요렇게 가거나 왜 그러냐면 여기 이게 이제 산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마 이 당시에 가던 그거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라 하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그냥 고생하면서 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두 방법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요 가운데로 이 산맥을 가로지르면서 그 베델하고 아이 사이 이제 요 지점에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있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야곱이. 사실은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요 28장 뒤에 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제가 설명할 텐데 그 사건 뒤로는 하나님이 또는 이제 이삭이 이야기를 야곱이 이야기를 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자, 올라가면서 이 지점에 가가지고 야곱이 이제 잠을 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본즉 또 보니까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음성이 들렸겠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니네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3절.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결국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모세에서 출애굽해갖고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이 땅을
이 땅을 내가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어디를 가든지, 그 다음에 15절에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그러죠? 요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잠이 깨서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 이게 머리를 비고 잤던 그 돌 이런 걸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19절에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 벳엘. 실제 이제 그때부터 벳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이제 그 땅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돌아와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베델까지 여기서 뭐 이게 뭐 지금 뭐 단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아버지도 떠나야 되고 사랑했던 엄마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자기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미안함도 있고 저 형은 사냥꾼이었는데 나 잡으면 나를 죽일까 두려움도 있고 근데 마음이 야곱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죄책감도 있고 왜 형을 2번이나 속였으니까. 그런데 또 그걸 너무 생각하다 보면 또 자기 엄마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했으니 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가라고 했으니 그런 마음 한편에서는 또 형이 나를 쫓아와 죽이면 어떨까 두렵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조금 그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들판에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야곱이 이 두 길을 안 하고 가운데로 갔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자기의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할아버지였던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발걸음을 한번 쫓아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창세기에서 2번째로 나온 10분의 1이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죠? 아브라함이 싸우고 돌아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음식 장만해 와가지고 와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이 딱 잠 깨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사실은 아직 하나님은 아직 멀었어요. 어떻게 보면 출발해서 얼마.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되신 것을 알 것이고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해서 이제 11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사실은 28장 22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꽤 시간은 이제 하여튼 뭐 한참 걸렸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한참 올라가서 그곳에 이제 당도를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레아가 있고 두 번째가 라헬이 있어요. 레아가 첫 번째가 딸이 둘 다 딸인데 그런데 야곱은 이 우물가에 나온 누구를 라헬이 마음에 들었고 실제 성경에 여러 군데 이 라헬이 보니까 굉장히 어땠다? 이쁘다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레아보다는 누가 더? 라헬이 더 이쁘다. 근데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야곱은 누구를 달라 그래? 라헬을 자기 아내로 좀 삼고 싶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라헬을 자기 와이프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라반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뭘 하겠다? 7년 동안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테니 그러니 저 딸을 나에게 달라. 라반의 입장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아들이 없고 왜 그러냐면 아들이 있었으면 딸이 양떼를 몰고 거기 우물가까지 안 갔겠지.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입장으로는 옳다구나. 이게 대릴 사위가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가 스스로 7년간 하겠다니까 옳다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반이 약간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 7년 오케이 딜 이제 영어로 딜 오케이 계약 딱 이런 거 들여 보내는데 첫날 밤이니 당연히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들여보내? 레아를 들여보내. 레아를 첫날 밤에 7년을 라헬만 보면서 일했는데 첫날 밤에 레아만 보내는 게 아니다. 레아 플러스 그 여종도 하나 같이 보내요. 실바. 그러니까 이 라반은 뭔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풍습에 큰애가 먼저 가야지 둘째가 먼저 가면 되냐. 그래서 내가 얘를 먼저 들여보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네가 며칠? 이번에는 7일이에요. 일주일만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 일주일이라는 거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 이 당시에 어떤 결혼식의 어떤 풍습이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잤으니까 이 당시에는 아내를 열어주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아하고의 공식 결혼 이제 이 기간, 결혼식 기간에 7일을 좀 채우고 자기가 그 이후에 몇 년 더? 7년을 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7년. 1 플러스 1이 아니라 7년을 더 있는 거 합이 총 14년인데 나중에 좀 뒤에 보면 총 이제 이게 20년이 됩니다. 20년. 로맨틱 가이에 사랑하는 남편. 진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저기 밑에.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종 실바. 그다음에 라헬에게도 이 당시에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뭐라 그래? 빌하. 왜 이 주인공들만 부인들만 알면 될 텐데 왜 이 여종들까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길 때 이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실바와 빌하 이 여종들에게서도 나는 아들들까지 싹 다 포함해야 이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32절부터 보면 이제 아들들이 막 나옵니다. 첫 번째가 루벤. 그리고 그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낫다 이거죠. 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 사랑은 못 받았잖아요. 야곱이 누굴 자꾸 사랑해? 라헬만 사랑해.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았어. 그런데 떡하니 레아는 사랑은 못 받지만 아들을 빵 나니까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 뜻은 와 아들이다 이거죠. 아들이다. 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라와 하갈 관계에서 봤듯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를 슬슬 자기 주인을 갈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32절에 르우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요. 두 번째. 그 아들 이름이 시몬. 시몬 뜻은 들으심. 들으셨다. 이게 뭐냐면 사랑은 못 받아서 지만 내가 아들을 낳고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자꾸 아들은 낳았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의 사랑이 좀 갈급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돌이켜 주시고 막 어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그 이름이 레위. 이때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레위라고 하는 뜻은 합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연합. 이게 어떤 거냐면 하여튼 야곱이 자기 곁에서 애들은 둘씩이나 낳았지만 자꾸 마음은 어디로? 라헬에게로 가 있으니 그래서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와 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들을 한 명 더 낳아요. 그 아들 이름 뭐죠? 마지막 절 35절에 뭐죠? 유다. 유다의 뜻은 이게 찬양, 찬송.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제 어찌 됐든
야곱의 사랑은 내가 아직 못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레아가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30장의 그 앞부분은 우리가 이 이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라헬은,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라헬은 아직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열 받죠. 그래서 라헬이 누구를, 자기 여종이었던, 아까 레아의 여종은 누구예요? 레아의 여종은 실바. 라헬의 여종은 빌하. 그래서 라헬이 자기는 이제 애를 못 낳는데 자기 언니는 막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러면 내 여종이었던 누구라도 빌하라도 네가 가서 좀 아들을 낳아라. 이게 지금 순서가 보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얘가 1번, 2번, 아따 많이 돼. 3번, 4번, 5번을 누가 낳냐면 빌하가 낳는 거예요. 단. 이게 단이 그래서 얘가 몇 번이냐면 얘가 5번.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게 조금 더 희한. 우리말로 보면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거예요. 한을 풀었다. 억울함을 풀었다. 아직까지 라헬은 사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빌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이 여종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빌하하고의 관계에서 단을 낳고 또 한 번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 이거는 경쟁 이런 뜻이거든요. 경쟁하다. 이미 지금 경쟁이 붙었죠. 그죠? 자, 지금 몇 대 몇이에요? 4대. 지금 몇 대 몇이야? 사실 우리가 요렇게 한 팀, 1+1이니까, 나 이게 정말. 몇 대 몇이에요? 4대 2야. 그래서, 처음엔 자기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단을 낳고 납달리 낳고, 오케이, 경쟁 해볼만 하다, 이런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레아는 또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니죠. 빌하, 그러니까, 지가 여동생을 보면서, 지가 안 되니까 막 지 몸종을 막 들여보면 오케이 그러면 나도 이러면서 실제 7번째가 실바에게서 7번째가 나와요. 실제로 그 실바에서 나오는 게 이름이 갓. 이거는 이제 복되다. 무슨 아들이 이거 12명 돼야 된다니까. 야곱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권사님. 축복을 받았어. 딸도 나중에 하나 나와. 이제 가만히 얘기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딸이 하나. 자, 일단 그러면 갓이 몇 번째예요? 갓이 7번째지. 여기 얘가 6번째니까. 7. 그 다음에 공평하게 실바가 또 하나 더 나요. 그렇죠? 그 이제 성경 이제 제가 요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실바가 하나 더 낳았는데 이름이 아셀. 얘는 기쁘다. 자, 그러면 얘가 8번째. 아이고. 이 상황까지 갔는데 라헬은 아직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짜잔 하고 이 레아가 아들을 더 낳아버려요. 와,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게 아까 4대 2는 해볼만 했는데 종을 시켜서. 자, 그래서, 유다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얘는 여기서, 실바는 둘. 근데 공평하게 여종들은 딱 둘씩 나요. 둘씩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9번째로 누구를 낳냐면 이사갈. 자, 이사갈이 몇 번째냐면 9번째인데 얘의 이름은 갑시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 더 납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누가 이긴 거예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거함, 함께함,
함께하다, being with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 여기서 이제 레아는 게임을 끝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지금 레아가 직접 난 애만 몇이에요? 6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레아의 종에 의해서는 2. 그러면 6에 2 하면 8대, 현재까지 2라는 거예요. 8대 2. 아, 물론 이제 여기에 족보에는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사건에 기록이 되니까 레아가 낳는 딸이 있어요. 드디어 딸. 아들 말고. 걔 이름이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았다. 나머지는 싹 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돼요? 라헬은 아직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죠. 어? 그렇죠. 그렇죠. 12지파니까 12이 되려면 지금 10이니까 딸은 아니잖아요. 딸은 아니니까. 그래서 라헬이 너무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라헬에게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인제서야 생각하시는 거지. 참 야속한 하나님. 도대체 10명 날 때까지 이 라헬을 낳았다. 어쨌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셉이다. 요셉. 드디어 우리의 아들 요셉. 얘가 몇 번째? 11번째.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 라헬이 마지막 하나를 더 낳으면서 35장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을 하나 낳고. 그래서 얘 이름을 그냥 먼저 여기는 아니지만 35장 얘기지만 여기다 먼저 적어 놓으면 베냐민. 얘가 12번째 이렇게. 그래서 총 야곱에게서 12의 아들이 태어나더라. 요게 야곱이 그쪽에 올라가서 7년, 그러니까 20년을 살면서 얻어낸 자손들 쭉. 크게 성공했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언젠가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정리하고 장자가 다 우선되는 게 아닌 것 중에 사건이 하나가 또 이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형은 누구예요, 지금? 어쨌든 총 대빵은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 형들이 이제 뭐 11명이니까 뭐 베냐민 빼고 싹 다 이 형들이 특히 르우벤 이 요셉을 어떻게 팔아가지고 저기 애굽 땅으로 보내고 근데 나중에 나머지 이 모든 식구가 가서 요셉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 오고 그러니까 장자 우선이었으면 야곱에게서도 르우벤 이름이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사실은 요셉 뭐 마지막에 12번째 베냐민 뭐 막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에게로 이게 이제 넘어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표 2개가 있죠. 그림.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계도. 요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한번 쫙 했지만 이제 이 그림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2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 탄생 있죠.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2번째 그림. 요거 보면은 다른 거 이제 빼고 요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 리브가 이게 딱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을 중심으로 놓고 레아하고 실바, 그죠? 여종. 그 다음에 라헬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으로 빌하, 여종. 거기에서 둘 낳고. 그래서 가운데 레아로부터 르우벤, 시몬 쫙 이렇게 그림이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살몬, 보아스, 다윗 갖고 쭉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에 누구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이제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제 왜냐하면 야곱이 아까 하란에 올라가서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벌써 20년 있었지만 20년 안 되거든.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내려가게 되는 그 과정을 30장, 31장 이렇게. 자, 오늘은 이게 막 어떤 신학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깊은 내용보다는 이게 족보와 이름과 쫙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26장부터 26장은 또 뭐 반복되기니까 27장, 28, 29, 30장은 쫙 한번 읽어보시면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그리고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의 시작점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저희들 믿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비록 저희들의 상황과 조건이 나를 유혹하여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단 한 가지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